자, 오늘 교학교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돌아오는 목금토 이제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또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는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 교회 학교 때 그 신앙생활,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간식으로 자두를 이렇게 먹었었던 그 기억이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하게 그것만 기억에 남아가지고 교회로 다시 오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향수와 마음 가운데 끌려서 다시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다가 그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게 되죠. 잡혀가게 되죠. 다른 나라에 살면서 정신 차린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산다.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말씀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항상 암송하며 살았습니다. 이후에 로마에 점령되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말살정책에 따라서 그들이 살던 지역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 흩어져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번번이 로마에 반항을 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 다 흩으면서 로마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름이 붙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블레셋이라고 그랬죠? 블레셋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가시와 같은 민족들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을 한번 겪었죠.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우리말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더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또 더 강하게 자녀들을 가르친 이유로 믿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유독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남은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와 진리들을 가르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가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또 가정에서 성경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자녀들의 신앙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타이밍이에요? 그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죠. 한 남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이 흥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뭐하냐? 물어봤더니 내 아빠 우리는 교회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애들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관에 서서 잡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빠가 다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정말 예배놀이를 하고 있는 거 맞아?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 진짜 맞아요. 교회 가면 이렇게 현관 가서 잡담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며 잡담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표정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오각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워너베이커라는 백화점 왕이에요. 백화점 왕. 미국에서 큰 백화점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인점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워너베이커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사랑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요 이렇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인데 성경을 사고 싶어가지고 벽돌 공장에서 한 달 동안 내내 일하면서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죽 성경을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인생이 큰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았을 때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말씀으로 있으면 안 되고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적혀 있잖아요. 이 글자로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와야 돼요? 내 가슴에 꽂혀야 돼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면서 그냥 그 심령 가운데 감동이 일으켜지고 뜨거움이 일으켜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 속에서 벌떡거릴 때에 내게 인생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창의적인 인재로 키워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아요. 약 1,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거든요. 경기도 인구가 1,000만 명이거든요. 서울하고 경기도를 합친 인구도 채 되지 않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노벨상의 30%를 차지했어요. 노벨상 30%. 그들이 이러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질문식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질문식 교육 방법.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하는 교육이 뭐예요? 암기식이죠. 암기식이잖아요. 주입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할 것 같아요? 300만 원 한 달에 벌어서 200만 원 사교육비 지출하는 가정이 공부 잘할 것 같아요? 한 달에 1억 벌어서 1,000만 원 사교육 지출하는 가정이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 공부 방법은 빈 부익부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교육 방법입니다. 저소득층의 부모들의 희생이 커지고 시험 점수도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 시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주입식 공부를 해도요, 대학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동양인들이 특히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 감점을 많이 받는데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공부만 많이 해서 그렇대요. 공부만.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가, 성격은 어떤가, 남을 얼마나 잘 돕는가, 얼마나 용기 있게 불의에 맞서는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동양인들이 다른 인종보다 유럽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계 사람들보다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교육이 훨씬 높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지독하게 암기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월등하게 점수가 높아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왜 동양인의 점수가 높을까?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서울이 아니라 미국의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김경희 교수가 지금 미국에서 창의력 분야에서는 1등입니다. 한국 대구 출신 사람인데 대단한 쾌거를 낳았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동양인들이 점수가 높은 이유는 전통 때문이래요. 전통 때문이래요. 공부 잘하는 게 우리 전통이 아니라 기원전 500년에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가 그 전에 뭐예요? 권위자들의 글을 잘 외워서 암기해서 암기한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게 좋은 주입식 교육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교 덕분에 이 한국 학생들, 동양 학생들은요 달달달달 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외워서 말하니까는 점수가 높다는 거예요. 기원후 600년대 중국에서 시작된 시험 위주의 등용 제도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누구나 공부하면, 누구나 암기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과거 시험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수나라가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후에 젊은 엘리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통적인 학문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전에 권력자들의 말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이전의 길들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변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제도가 있으니까요, 기존에 있었던 지도자층들이 사람들을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을 키우는 거니까. 이전의 권력자들의 글을 다른 생각하지 않고 비판 없이 그저 잘 외우는 사람들이 과거 국제를 했기 때문에 말을 더 잘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하나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하나 보면은 이 국가별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창의력, 두 번째는 과학 배움 독서 열정, 세 번째는 그 점수입니다. 시험 점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점수 그래프를 보면 동양인들이 월등히 높게 표시가 되었어요. 일본인들이 제일 높고 중국 사람 그리고 거의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영국 사람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진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창의력 분야에 있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점수는 굉장히 높은데 창의력 부분은 완전히 바닥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 중퇴하는 학생들이 있대요. 어느 나라 학생들이냐면 동양인들이래요. 왜냐하면 암기식으로만 하다가 창의적인 부분, 새롭게 생각을 하고 새롭게 발전을 하고 새로운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 쓰는 게요. 어떻게 해서 논문 쓰는 거냐면 글을 짜집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석사학위 논문 정도는 짜집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요.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언급을 해야 돼요.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써놨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쓰냐면 생각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논문을 쉽게 씁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중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동양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까스로 졸업을 해서 직장에 갔더니 진급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의적인 부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발전시켜야 되냐면 전문성, 상상력, 소통, 비판력, 설득력 이 5가지를 잘 향상시켜야 국제사회에서,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인재로 수입받을 수가 있고 이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어요? 창의적인 인재로 키워야죠. 주입식을 떠나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을 떠나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그래 창의성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창의력은 힘력자를 써요. 그래서 교육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죠. 앞으로의 시대는 이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주도해 나갈 건데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이 치열한 이유가 뭐예요? 말 잘 듣는 아이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의력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자연과 나무와 동물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배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불 받으면 다 뭐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다 주의종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주의종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 불 받아서 주의종 다 목사가 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여기 와서 서서 설교해야죠. 목사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목사가 저 위에 있어서 제가 물론 복지상으로는 여기 여러분 위에 있긴 하지만 목사가 어떤 계급의 위에 있어서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성가대도 하고 속회도 하고 여성교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스마타.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그러나 선물입니다.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능을 구하시고 은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김경희 교수님이 창의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을 시켜라. 이 김경희 교수님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으로부터 말씀의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신앙인입니다. 이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소한 10년은 한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한우물을 팔아. 강점을 더 강점으로 키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에 뭐가 문제냐면 많은 것들을 다 시키려고 해요. 피아노 시키죠, 뭐 시키죠, 수학 시키죠, 영화 시키죠, 국어 시키죠, 다 시키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여요?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완을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보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전 과목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과목을 다 교육시키면 누구를 키우는 거냐면 평범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가장 잘하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아이가 재미있게 느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요, 지루하게 가르치면 안 되고 재밌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핸드폰이나 TV보다 더 재밌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진도를 나가는 것이 집중하다 보면은 진도를 자꾸 빼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야, 이거 진도 빼야 돼, 진도 빼야 돼. 계속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아이가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천천히 나가도 그것을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실생활에서 적용시키라. 따라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적용시키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배운 것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배우면서 미분, 적분, 리미트 이런 거 배웠는데 하나도 실생활에서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적용해 보고 싶은데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면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정답을 자꾸 정해주잖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해주는데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문성을 잘 개발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시험 공부하면서 밤을 샜던 적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 밤을 잘 새서 공부를 딱 시험을 봤는데 놀라운 것은 시험을 보는 순간 마침표를 딱 듣고 제출하는 순간 다 까먹어요.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정답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로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 따라하겠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서 써보면 실수나 실패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애들이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붙잡아주죠. 일으켜 세워주죠.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그러다 팔 빠진 적도 있죠. 막 거칠게 일으켜 세워줘요. 넘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넘어지면서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내두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해지고 단련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배우다 보면요, 그런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자기 확신감이 생겨요. 나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자기 확신감이 생기고, 자기 확신감이 생기면 창의적인 열망이 생기면서 남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노벨 수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어릴 때부터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양 아이들은요, 엄마가 다 해주죠. 그래서 엄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태워주고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해주기 때문에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타고 다니면서 해주니까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처음 결혼을 하고 첫날 밤에 엄마를 모셔다 놓고 엄마를 불렀다는 아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많은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아이들은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을 내가 스스로 내려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건강한 삶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건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로는 시련 앞에서 감사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온전해지고 구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혁신을 일으키고 감사하는 마음에 세상을 긍정의 눈으로 보게 하며 이 긍정적인 생각은 호기심을 격려해주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날새에 아들의 영혼 모든 죄의 원인이 너희의 삶을 변화할 것이요 너희의 삶을 나타나고 너희의 믿음을 꿈을 보리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창조의 영이 함께 이 땅 가운데 부어질 때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영이 연약한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질 때에 성령은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생각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예언이 있어요? 환상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꿈이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 비전을 잃어버렸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에 상관없어요. 다윗은 어린아이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칼을 다윗에게 입혀주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어린아이였는지 그게 질질 끌렸다고 되어 있어요. 칼집에 찼는데 칼이 바닥에 끌리는 거예요. 꺼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팔이 더 길어야 칼이 꺼내지는데 팔보다 칼이 더 기니까 안 꺼내지는 거예요. 그거 다 내버려두고 어떻게 갔어요? 자기가 잘 쌓은 무기 물맷돌 가지고 내려가서 돌을 구해가지고 매끈한 돌을 몇 개 구해가지고 가서 그걸로 맞춰서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라고 해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몇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소서 요청합니까? 85세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85세 밑으로는 다 여러분 충만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상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네, 어째 다 85세 이상만 보이셨나봐요. 자, 이 예산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이 예산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이 복음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전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맡겨진 아이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아이들인데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잘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로 키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오가교회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